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저렇게 빵긋 웃으시면서 부르는 거 참 신기하지만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오셨습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업무에 몰입을 하고 많은 일들이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놓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오늘 각자마다 다 연세와 연령과 춘추가 다 다르시겠지만 내 나이가 이렇게 먹을 때까지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지금 훅 지나가 버린 세월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때로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내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위한 왜 사냐라는 질문은 삶의 수레바퀴를 파괴시키고 붕괴시키겠지만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던지는 건강한 질문들은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똑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업무를 하거나 이 일을 하더라도 대체 이 일이 왜 해야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를 주신 분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삶을 사냐? 이것을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의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낸 지 3일이 되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러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오신 개인적인 크고 작은 이유들이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누구 집사님에게 물건 전달하러 온 김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오다가 보니까 깜빡하고 왔는데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대 하다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예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찬양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사실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양한데요. 제가 네다섯 건 이 주석을 보았더니 다 딴소리랍니다. 네, 저자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쨌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명확한 것은 성전에 모인 회중을 향해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내용의 찬양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를 앞두고 본문을 눈으로 한번 잠시 보시죠.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서는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고요. 3절에서 5절에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를 기르시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라고 하고 하는데, 6절에서 7절 중반절까지는 경배로의 초대가 나오고, 7절 하반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경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을 하게 될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찬양을 했잖아요.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고 많이 하셨고, 왜 찬양을 할까요? 시편 95편 기자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요, 찬양으로 초대를 1절부터 2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5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인은 지금 예배하러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지금 공간적인 이동을 요청하는 부름보다는 마음의 이동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알고 있는 그 은혜의 장소로,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장소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회중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다에 쓰인 라난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속으로만 노래하거나 그 일부 우리 성도님들처럼 립싱크 하거나 아니면 예쁘게 나직하게 노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라나는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다, 기쁨으로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은 크게 열심히 부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은 크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크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잘 못합니다. 악기랑도 거리가 멀고요. 초등학교 때 제가 피아노 학원을 3년을 다녔습니다. 3년 다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 기대가 있으셨나 봐요. 피아노 학원을 3년을 보내셨는데 3년쯤 될 때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뭐 신동이 났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3년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도무지 음악이랑은 안 맞으니까 다른 것을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3년치 학원비를 받아 드시고 지금에서야 그렇게 얘기를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이게 안 맞는데 이거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못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더 못해져가지고 뭐 아무튼 뭐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또 저음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저음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민지 판지 뭐 모르겠지만 그 밑에 음이 아무튼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못하지만 중음이든지 고음만 있는 노래는 되게 크게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공간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독창하듯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에 회중석에 앉아있는 회중 중에 내가 한 명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독창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후반절에 시인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외치는 것은 박수치며 큰 소리로 목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대충 나긋나긋 뭐 조용히 뭐 립싱크로 찬양하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쩌렁쩌렁 찬양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 1절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된다 하십니다. 반석, 구원의 반석. 반석이 무엇입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안정성과 신뢰를 둘 만한 공간입니다. 늪처럼 빠지지 않고 모래처럼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공간,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 공간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공간, 안정적이고 신뢰성을 둘 만한 공간이 바로 반석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안정성과 신뢰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속한 공동체는 아마도 혼돈과 큰 어려움 속에서 지금 매우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구원의 반석이기에 찬양하라고 시인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큰 소리로 쩌렁쩌렁 외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는 별일이 없으신가요? 우리의 가정에는 별일이 없으신가요? 늘 별일이 없으면 좋겠고 늘 평탄하고 잠잠하면 너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 교양 있게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삶의 환경들이 녹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많은 일들은 마냥 마음만 놓기에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란 큰 제국 속에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약소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온 제국의 백성들, 온 세상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바벨론의 그 성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시온이 온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시온을 찬양했습니다. 시온성이 어딥니까? 이미 다윗성이 멸망하고 유다 멸망할 때 시온성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멸망하고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딘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 이 땅이 아닌 하늘 성소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시온이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바벨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계십니까?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이 중직자라 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있으십니까? 저희 집은 5살짜리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머리가 다 굵어진 성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통치하시고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다 하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원문 3절의 맨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크게 찬양하거나 작게 찬양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분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높으신 분이고, 내가 못 지낸다고 하나님이 낮아지는 분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아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높으신 왕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직적인 영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가장 깊은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가 차마 올라갈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수직적인 영역에서 모두 다, 그 영역에서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깊은 지하 세계는 다른 세력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세계조차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뻗지 못하는 그 어둠의 영역, 어둠의 세력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전부 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 가장 높은 곳들은 신들의 영역으로 여겼는데,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들보다 더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유일한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영역부터 가장 높은 영역까지 이 수직적인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수평적인 영역의 창조주 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5절에 바다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지도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내가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혼돈의 물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이 두려움의 영역인데, 사실은 그 바다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질서 있게 만든 공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던 그 셋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물들을, 섞여 있는 물들을 어떻게 해요? 궁창을 나누면서 위아래로 나누시고 아래에 있는 바다와 땅의 물들을 한쪽으로 샥 모시잖아요. 한쪽으로 몰아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하고 무티 있는 곳을 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수평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나라를 세우시고 도시와 도시를 만드시고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영역도 우리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영역과 수직적인 영역, 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시고 또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도 옆으로도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 그 모든 영역 안에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평안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찬양을 넘어서 이제는 경배로 초대하게 됩니다. 시인이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를 기르시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자라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경배할 수 있습니까? 왜 경배합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왜 경배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르시는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면 경배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시인은 6절에서 회중에게 다시 한번 오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영역으로 나오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제가 전도사 때 되게 무슨 열정과 눈치가 눈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다 뒤에 앉는 거예요. 깝깝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3칸 이동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다 앉히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시인이 조금 더 깊은 영역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앞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예배 시간에 앞자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앞자리가 집중이 되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사람마다 이 정서적인 편안함이 거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별의별 신경이 다 쓰이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제일 예배가 잘 드려지는, 하나님께 집중이 제일 잘 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우리가 있을 것인데, 지금 근데 그 자리가 어쨌든 제일 좋은 자리인데, 시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물리적으로 가는 앉아 있는 공간, 더 가까운 공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회중들에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고 요청을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성소가 아니라 지금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성경의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얼굴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시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든지 원나라든지 보면 이제 대국의 황제 앞에 그를 아련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서 자기의 얼굴을 완전히 땅에 붙이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황제를 대하는 것의 예의였는데요, 시인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완전하게 엎드려 절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수직적인 영역의 통치자, 우리 여호와는 수평적인 영역에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히 바벨론의 왕이나 원나라의 왕을 대할 때도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경배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엎드려 무릎을 꿇고 굽혀 경배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경배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원문에는 이제 맨 처음에 7절의 앞에도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를 경배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제국의 어떤 황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 조선시대인데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절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굽혀서 경배에 꿇어서 경배함까지 나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키도 크고 훤칠하고 똑똑하고 또 잘 나가고 힘도 있고 권력도 많다면 그게 나랑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 남자가 만약에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형님, 내 아들이라면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가장 높고 또 수평적으로도 가장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시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경배하며 나아가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경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아까 우리 읽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로 작정한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입니다. 세상에 많은 양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양을 다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일이나 늑대가 공격을 할 때 목자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킵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고 사명인데요, 우리 구주와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즘에 대신방 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댁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개나 고양이를 많이 길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개랑 고양이를 기르는지 몰랐어요.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놈을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나이가 들면 병들어 아프면 그냥 버릴 수도 있겠지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 가치 없는 그런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도무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 좀 보게 되어서 제가 이제 강단에서 개나 고양이를 막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개님, 고양이님이라고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만 차마 그러진 못하고, 어쨌든 아무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도무지 가치 없고 뭔가 생산적이지도 않고 아프고 연약한 이 사람을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존재지만 그렇게 가치 없는 이 대상을 향해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심지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려양으로 삼으셔가지고 돌보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이 은혜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이유가 많이 있고 경배 드릴 이유가 많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할까요? 그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 7절 마지막 부분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뭐냐면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우리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회중들을 향해 설교자로서 권면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만약 예배 시간을 통해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어디 기도하러 가서 아니면 이상한 할머니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음성 듣고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거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리게 해야 합니다. 들리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해야 합니다. 저 화요일에 우리 화요일 오전에 사무엘상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내용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정황을 파악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정황상 엘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는 안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메시지가 예전에는 나에게 들렸는데 지금은 혹시 안 들리고 계십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들리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에서 반역하고 마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합니다. 무리바에서는 반역을 하고 마사에서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출발이 마사고 마지막이 무리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을 계속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안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는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시인이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 시편 95편의 기자는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던 그 당시 그 시절의 그날의 오늘이 아니라 그 당시의 특수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민수기 그 시절의 오늘을 광야에서 이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던 그 오늘을 시편 95편 기자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절의 오늘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 말씀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제 해당했던 말씀이 어제 그 시절의 과거에 그 땅에 해당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시절에 우리 날에 이곳에 해당도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백성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시편 95편의 회중에게 지금 인용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번 가져다가 무려 3-4번이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금 재인용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독자에게 있던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오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느 순간 모든 날에 다 해당되는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날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듯이 오늘 시편 95편의 이 경고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수요 예배에 나오신 2024년 3월 20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지 아니면 주를 계속 근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11절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될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수요 예배에 지금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높여 쩌렁쩌렁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세상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의 주인 되시고 바다와 육지 모두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 앞에 굽혀 꿇어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이 반려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호와 양육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높임과 경배는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그의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경배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믿음대로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완악한 그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경배, 참된 찬양, 또 참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경배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완악하지 않습니다.